전미수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조금 더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330번부터 이렇게 330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공부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물론 아우스팅 성인은 천사는 본성이 아니라 직무를 가리키고 그 본성은 바로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는 영으로서 그 본성이고 직무로서의 천사로서 천사다. 그래서 존재는 영이고 활동은 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30항입니다. 순수한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은 지성과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피조물들이며 죽지 않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합니다. 그들 영광의 광채가 이를 증거합니다. 사실 천사는 신앙의 핵심일까요? 사실 신앙의 핵심,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중심은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즉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것이 함께 이 축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은 영이면서 또 한편 이성과 또 지성을 갖고 있고 스스로 뭔가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느님의 정확한 메신저로서 즉 하느님의 전령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영광과 기쁨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께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흠숭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 즉 하느님의 영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존재합니다. 천사들의 존재는 바로 신앙의 진리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심장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신앙의 핵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천사의 그 존재는 신앙이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천사는 신앙에 살아있는 유기체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진리처럼 천사들에 대한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존재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롭고 사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순수한 정신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없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하느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한편 예수님 안에서의 천사의 관계, 즉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겟세마니의 고통 속에서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 안에서 바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1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 세계의 중심이십니다. 천사들은 그분께 속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마테오복음 2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골로사이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 즉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전령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그분께 속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중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된 이들이 아닙니까? 이처럼 성경에서는 천사에 대한 존재는 하느님의 파견자, 즉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협력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보면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의 흐름에 따라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천사들은 지상의 낙원의 문을 닫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 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즉 천사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 롯을 보호하고 창세기 19장에서 롯을 보호하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이 그들을 보자 일어나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들 부디 제 집으로 들어서 드시어 밤을 지내십시오. 발도 씻고 쉬신 뒤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니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지켜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 하가르와 그 아들들을 구하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또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한 것, 그것을 한번 보면 창세기 22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한 것,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봉헌하라고 그랬을 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신앙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들어가는 이야기는 신앙의 결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1절 보면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율법을 전해주는 직무를 수행하고 천사들은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또
탄생과 소명들을 알리고 예언자들을 돕습니다. 마침내 선구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것, 특별히 천사 가브리엘에 대한 것은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이지요. 루카복음 1장에서 이 엘리사벳에게 드가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의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예언하니까 어떻게 그런 표정이 있습니까? 라니까 이 드가리아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쓰는데 그의 아들 이름을 요한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 했을 때 천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 성모님께 예고합니다. 333항입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생애는 강생부터 승천까지 천사들의 경배와 봉사에 쌓여 있습니다. 마다들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때 하느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부르는 찬미의 노래는 교회의 찬미 안에 끊임없이 메아리칩니다. 그들은 어린 예수님을 보호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봉사하며 번민 중에 계실 때 용기를 북돋아 드립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생과 부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분 곁에서 그분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한편 천사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